삼형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안녕.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 1월 31일 초등부 예배 함께 해요. 또 예배하러 온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이고 1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1년이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초등부에 올라온 우리 신입생 친구들 한 번도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너무 보고 싶고요. 우리 신입생 친구들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광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1월 생일자 친구들을 또 축하하고 또 2월에 있을 생일 맞은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축하하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각 케이크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1월 생일자 친구들을 축하하겠습니다. 이다인, 서영채, 김은서, 박서연, 유채린 어린이 1월 생일입니다.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에게 또 맛있는 조각 케이크를 보내줄 거예요. 만나면 우리 초등부에 오면 더 즐겁게 생일 파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날을 꼭 기대하면서 지금은 조각 케이크로 여러분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도록 할게요. 또 2월 생일자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민채, 한종무, 이민율, 이민찬, 그리고 박예원, 이아람 어린이 축하합니다. 우리 1월, 2월 생일자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큐티를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고요. 또 주일날 또 설교를 들을 때 이해도 잘 되고요. 그리고 선물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명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큐티 하나는 최고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설교 들을 텐데요. 열심히 잘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라요. 지난주처럼 오늘도 설교 이후에 퀴즈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물은 직접 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설교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사명 퀴즈 워십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우리 오른손 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며 또 온 세상을 지으신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또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활동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해주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또 오늘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잘하도록 우리 친구들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또 집에서 가르치고 돌봐주는 부모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초등부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기도하는 선생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도 칭찬받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건강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을 가져요입니다. 짠! 엄청나게 큰 하트가 있지요? 여기에 바로 소망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소망 알고 있나요? 이 소망을 희망이라고도 말합니다. 소망, 희망 같은 말이에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죠. 이 소망은 언제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프게 만드는 얼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즐거운 얼굴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 매우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소망이 나에게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이로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저희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셨고 그 다시 오시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멀리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또 초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옷을 아주 잘 차려입은 아주 멋진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초조한 듯 저기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다리다가 뭔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돌아갈까 말까? 곧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님을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에게는 죽어가는 딸이 있었어요. 그 죽어가는 딸의 병을 너무 고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모두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또 내 소원을 고쳐주시기를 또 내 가족의 아픔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청 간절했던 거죠. 왜 이렇게 간절했죠? 사랑하는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했어요. 이걸 간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청이란 말은 정말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어요.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이제 그의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직업이 나오죠. 이 야이로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교회의 관리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 중에서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여기 직업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근데 사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건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죄인들과 함께하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며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그들을 환영했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급인 유대인의 교회의 지도자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유대인들 그룹으로부터 따가운 은초리를 받을 수 있고요.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런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딸,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소망이었어요. 이 소망은 간절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요,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이 소망의 마음을 갖기까지 참 쉽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또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실망해서 또 그만두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찾기보다 돈을 더 좋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찾게 되고 이런 시간 가운데 돈도 낭비하게 되고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또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고 외면하기도 하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 병든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요청에 길을 멈추셨습니다. 이제 그 병든 여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딸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지금 멈춰서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느라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병든 야이로의 딸이 목숨을 거두었어요. 죽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유일한 소망이라고 여겼던 예수님께서 손도 써보기 전에 딸이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길거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느라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 이야기하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딸이 죽었으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은 예수님의 능력 밖입니다. 그러니 그만 포기합시다. 빨리 이 딸의 장례를 치러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말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아주 믿지 못하는, 예수님 불신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딸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던 야이로는 이제 그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낙심했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면서 엄청 슬퍼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빨리, 조금 더 빨리 갔으면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요.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야이로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소망이 사라져버렸나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이 한 말을 예수님이 옆에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잘 아신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믿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바로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은 어려운 일을 내가 다시 해보는 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병든 사람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거에 대한 소문도 듣고 또 바로 눈앞에서 병든 여자를 고치는 장면도 목격했어요. 야이로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의 상식에는 예수님은 병든 사람 정도는 고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니 이거는 너무너무 새로운 일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요청하신 것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마음을 느끼든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도전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주로 핵심은 이겁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황이 다 어려워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가난하고 빼앗기고 이런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이제 코로나가 곧 있으면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 맘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분명히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거고요.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것일 거고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초등부에서 지난번 큐티 선물로 주었던 어린이 신앙 낱말 사전 책에 보면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망스러울 때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가 기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야이로처럼, 그 병든 여자처럼. 그러면 실망스러울 때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속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해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진짜 내 딸을 살리실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을 거고요. 또 아니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희망하게 되고 아니야, 예수님 할 수 없어.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 포기했을 거고요. 설마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아이 소녀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고요. 이 일을 야이로와 또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목격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간청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간청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삼영초등부를 삼영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기뻤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요. 집에서 큐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도와주실 거죠? 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삼영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믿음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도록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설교를 잘 들은 친구들은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딸이 병에 걸리자 아주대 병원 의사를 찾아갔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딸이 죽을 병에 걸리자 예수님을 찾아갔죠. 잘 맞췄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퀴즈.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게 집에서 표시해 보세요. O, 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이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은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있던 거죠. 잘 맞췄을 거라 믿어요. 세 번째 퀴즈.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은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답은 OX. 하나, 둘, 셋. 정답은 X.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은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자, 또 있네요. 자,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했다. 그쵸?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했다. 과연 야이로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했을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했을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오입니다. 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요청하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살 것이다. 믿음을 가지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이것은 괄호 맞추기예요. 주관식입니다. 예수님은 땡땡하게 땡땡하는 자에게 땡땡을 베풀어 주세요. 세 단어가 들어갑니다. 뭘까요? 설교 잘 들은 친구들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모모하게 모모하는 자에게 모모를 베풀어 주세요. 정답은 바로 겸손하게 간청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께 겸손하게 간청하는 친구들, 은혜를 받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퀴즈 잘 맞췄죠?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서로 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를 향한 축복을 명하셨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친구들이에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축복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를 향한 축복을 명하셨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를 향한 축복을 명하셨네. 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